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한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신에 대하여 확신을 갖느냐 또 갖지 못하느냐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일생의 색깔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자신의 신분이나 자신의 이 신앙이나 어떤 것이든지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이 삶의 걸음이나 그런 삶의 방향이나 분명하고 힘이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이 상황이나 외부의 여건에 따라서 쉽게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삶을 가장 잘 나타내는 사람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도 바울을 들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죠. 그래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이 부름을 받았다라는 그 소망감, 그리고 소명감, 그리고 복음 전파에 대한 이 사명감을 흔들리지 않고 이루어갔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야말로 이 확신에 찬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확신이 없었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주께서 직접 자신을 지목하여 부르셨음에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뭘 해야 하는 사람인지 확신하지 못하여 흔들리다가 결국은 실패한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러므로 이 확신은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갖추어야 할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확신이 신앙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그 믿음입니다. 믿음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질이 달라지게 되고 그에 따른 삶의 질도 달라지고 또 인생 자체도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가 갖는 믿음의 이 핵심 교리를 가장 잘 제시하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본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로마서입니다. 이 마틴 루터는 성경을 반지로 비유했는데요. 거기에서 로마서는 이 반지에 끼워진 그 보석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그 중에서도 로마서 8장, 우리가 본 이 본문 말씀 8장은 보석의 중심 부분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만큼 로마서는 중요하고 또 그 중에서도 8장, 이 8장은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그런 의미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1절부터 마지막 39절, 이 39절까지는 앞으로 증거한 모든 내용, 즉 이 복음의 대단원을 내리려는 이 핵심 부분입니다. 앞전에 계속 얘기했던 그 바울의 이 복음 전파에 있던 내용들을 핵심적으로 대단원을 내려가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복음을 확실하게 제시한 후에 이제 도장을 꽝꽝
찍고 이제 확신을 갖도록 하는 그런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에게 이 승리에 대한 확신을 주는 말씀이 되어져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무장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에서 절대로 놓칠 수 없는 그런 확신, 그런 믿음을 가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질문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먼저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라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앞전에 이 8장 앞전에서 강력하게 주장했던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내용이 너무나도 명백하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그 명백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더 이상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주장한 말씀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런 할 말이 없다. 그 주장하는 말에서 우리가 더 할 말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다음과 같죠. 우리가 26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이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연약할 때 때로는 이제 실수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범죄하고 때로는 흐트러지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를 아시고 성령님이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를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성령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하신다라는 거죠. 그것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연약하여서 쓰러질 때 붙잡아 주시고 부족하여서 주님과 더 멀어져 갈 때, 멀리 떨어져 갈 때도 우리 곁에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가 저 세상으로 가지 않도록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언제나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면서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엄청난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2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즉 이 좋은 일들이든지 이 안 좋은 일들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모두가 다 협력하여서 결과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진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조화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놀라운 조화입니다. 우리가 형편없이 낙심되는 일을 당해도 이제 나중에는 그것들이 도리어 우리에게 좋은 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지금은 기가 막히는 그런 일들 때문에 내가 지금 낙심하여서 쓰러지고 힘들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오히려 재료로 삼아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결과를 좋은 것으로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즉 우리의 삶에 해피엔딩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무조건 해피엔딩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요.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욥이 온갖 어려움에도 이기고 극복했던 것은 끝내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또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승리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엄청난 상황이죠. 그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 엄청난 어려움에서도 함부로 입을 열지 아니하고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은 그 욥에게 우리 한번 서로 말해보자라고 요청하였으나 욥이 이야기하죠.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합니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내가 한번 말하였은즉 다시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 욥의 믿음을 보시죠. 그리고 욥의 그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욥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더욱더 엄청난 복으로 그를 축복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3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즉 우리를 이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또 의롭다 하시고 또 영화롭다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과 이 섭리 속에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구원받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이제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슨 말이나 무슨 변명이나 무슨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 가지 질문이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질문합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에 도전할 자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감히 도전하고 누가 감히 우리 앞을 가로막고 해롭게 하며 누가 감히 방해를 하고 누가 감히 우리를 해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아무도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정말 보통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우리는 그냥 지나치고 그냥 그런 인물, 그냥 평범한 사람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대단하고 정말 귀한 존재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해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위하심과 그 돌보심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으며 이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사랑하심이 우리를 휘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들의 신앙의 밑바닥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확고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조상들, 열조들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왔습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시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여 너는 지극히 큰 상급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삭에게도 말씀하시죠.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내 복을 주어 너의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또 야곱에게도 약속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에게도 약속하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너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약속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우리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누가 감히 그들을, 그 믿는 자들을 해할 수 있겠습니까?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해할 수 없었고 대적할 수 없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마귀가 가까이 와서 우리를 해치려고 하면 이젠 우리는 담대히 대적하면 됩니다. 야고보 말씀에 나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제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대적하면 마귀가 계속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두려워. 우리 뒤에 있는 하나님이 두려워. 피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존재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사람이며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며 얼마나 신나는 삶이 보장된 사람입니까? 이렇듯 아무도 우리를 해할 수 없고 확고한 보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오늘 본문에 한 번 더 다른 본문으로 또 나타납니다. 이 본문 8장 32절입니다. 우리 32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는데 그보다 못한 많은 것들, 그것들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반문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하나님께 요구하십니까?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은 우리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나머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나머지는 우리가 요구하는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은 아깝게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다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가장 아끼는 독생자도 주셨는데 우리에게 그 모든 것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러한 확고한 보장이 약속되어 있는 우리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다음으로 33절과 3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되 간구하시고 계십니다. 이 히브리서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사람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라고 나옵니다. 항상 살아계셔서 간구하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가 감히 우리를 송사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송사할 수 없고 아무도 우리를 해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누가 변론을 하느냐, 누가 변론을 맞느냐라는 것이죠. 누가 변론을 맞느냐에 따라서 재판의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변호사를 고액의 보수를 주고 선택하기도 하죠.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변호하고 계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변호를 해주시면 거의 다 들어주십니다. 같은 맥락의 같은 맥락의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를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강력하게 옹호해 주시고 계십니다. 내 편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려고 하실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때 이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대화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무려 6번이나 조건을 바꿈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부분을 다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강력한 변론은 어떤 마귀도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우리를 참소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그분의 변론을 보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한 사랑하십니다. 이 놀라운 은총, 이 은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다짐하며 나가야 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참소하려고 하지만 더 이상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없다라고요. 그리고 더 이상 우리를 참소하지 못한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며 다짐하며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힘이 부족하여서 때로는 실수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죄를 가까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적극적으로 우리를 변론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편이 되어 주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믿고 나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정죄하지 말길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 스스로를 비하하거나 우리 스스로를 자학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편이기 때문이죠. 내가 자학하거나 나를 비하한다라는 것은 바로 나를 도우시는 예수님을 비하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무시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승리하는 자로 일어나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신 그 예수님, 이 땅의 모든 무릎이 주라고 고백하며 높이시는 그 예수님, 그분이 바로 나의 편이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우리는 이토록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항상 마음속 깊이 기억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다 같이 35절부터 37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 내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심지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 칼까지도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확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너무나 놀라운 확신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확신을 바탕으로 하는 믿음의 선자들입니다. 이 확신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면서 나오는 확신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언제나 부족하고 모자르고 연약하고 또한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요, 완전하며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 완전하신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런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이죠. 절대로 우리를 놓치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라는 그런 반문을 우리들 마음속에서 내지르길 원합니다. 못 끊는다라는 것이죠.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그리고 나중에는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고 다른 쪽에서는 예수님께서 붙잡고 계심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누구도 우리를 해할 자가 없으며 송사하지 못합니다. 대적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공개적으로 이렇게 선언하며 선포해야만 합니다. 3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뒤에 또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선언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러한 존재들입니다. 사망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즉 죽는다 해도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내칠 수 없는 것이죠. 천사들도 못하고 현재 일어나는 그 어떤 것도 못하고 장래에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며 다른 능력 있다고 하는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끌어놓지 못한다라는 그런 선언입니다. 우리 36절의 말씀처럼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하는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고 함과 같은 그런 삶이 우리들 앞에 펼쳐져 있습니까? 그때는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는 최후의 승리자입니다. 어떤 우리가 최후의 승리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최후의 승리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그런 우리가 바로 승리자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무슨 힘으로 이것이 가능한가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승리의 비결, 그것은 바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기되 넉넉히 이깁니다. 적의 공격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그 능력이 강해도 우리가 이겨서 우리가 정복자가 되고 우리가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확신을 가진 그 믿음 앞에 서 있어야만 합니다. 믿음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또 섭리하심과 함께하심을 하루하루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보잘것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자녀 삼아 버리셨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셨습니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매인자가 이제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습니다. 때론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고난과 역경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 넉넉히 승리할 것입니다. 2024년 하나님의 사랑에 매인받은 우리 주님의 교회가 어떠한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넉넉히 이길 것을 확신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내 삶을 드리고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오직 주의 사랑에